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노.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드려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마음의 허물들과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하나님 이 땅에 근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약속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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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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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노래를 주님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시소. 하나님 언약하시사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복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지산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시험하는 하나님 우리 합당한 은혜를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였고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산의 모든 가정마다
긍휼을 베푸시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이들마다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심으로 하늘문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에 오늘도 준비된 예배자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영과 진리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2월의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로운 한 달 동안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여 지식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공동체의 성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닮기를 애쓰게 하시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주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산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희망을 주고 길을 밝히며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어린이 부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받으러 볼 때마다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과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장학 헌금을 드리며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강선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사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세우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전교인 척사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회장단 또 우리 회장님들 수고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한 것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 또 다음 모임에는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겨울 성경학교 어린이 부서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어린이 부서를 축복하시고 어린이 부서가 교회 성경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어른들 역할들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의 한정된 통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없는 곳이 27군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1학년 없는 신입생 학교가 꽤 많다는 거지요. 저출산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교회 학교가 숫자가 많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오자고 하면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청을 하고 아이들과 놀게 하고, 그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작업을 하셔서 또 겨울 성경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고민도 많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청년들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아주 축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길 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레위기 9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눈으로도 보고 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꾸준히 성경 필사도 하시고요. 금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공급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암송이 우리 신앙생활에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백종원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가정이 시흥으로 이사했는데 주소지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성정원 안수 집사님, 맹순이 권사님 가정이 분식점을 코로나19 가운데 했는데 송내동 앞에 나오시면, 송내역 앞에 나오시면 버스 정류소 20번 그 바로 앞에 분식점이 있는데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고 가는 길에 들려서 축복도 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은혜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합니다. 네, 가정마다 평안한 것 같아도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또 형제 간의 문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수년째 찾아가지 않는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가정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사이, 수년이 지나도 얼굴 한번 보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탈하십니까? 고부간의 갈등, 한국 사회에서, 미국에서는 정반대로 이 장모와 사모님 그 사이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하니까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줘가지고 그래서 3번씩 부인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호숫가에 오리가 아주 평안하게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그 오리발이 수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저 집은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가보게 되어지면 아주 사연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가정들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려니 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이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가정을 살려내야지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가정의 큰 위기를 만났다가 다시 살아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야곱의 가정이지요. 야곱의 가정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가정인데 어느 날 야곱의 집안에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은 그저 가지를 흔들리고 가지를 부러뜨릴 정도가 아니라 나무 뿌리채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아주 매서운 바람이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람이 야곱의 집에 불어 닥치게 되어진 거지요. 옛날 하란으로 홀로 도망쳤던 야곱 20년 만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빈몸으로 갔다가 아내, 자식 그리고 양, 염소, 소까지 아주 거부가 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진 거지요. 금이 한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란 땅에서도 내가 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 땅,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닌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란 땅에서도 내가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복 받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뜻대로 풀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집안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비극에 비극이 이어지고 생각해봐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하란 땅에서는 슬슬 풀리던 일들이 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일이 꼬이는지 사건의 연속인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과 수많은 육축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죠. 세겜. 이 세겜 땅은 아주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양들 키우기 아주 좋은 곳이었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심심했는지 마을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큰일이고 이방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야곱의 집안에 큰 일이 생기게 되어진 거지요. 디나의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레이가 견디다 못해서 밤에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문득 겁이 났지요. 아들들이 나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으니 이제 이 땅의 주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보복을 해오면 우리 집은 큰일 나고 우리 집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잘 나가던 집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가? 아니, 해결할 방법은 있는 것인가? 야곱의 집안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절망의 순간에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듯이 아무 소망 없는 야곱의 집에 빛 한 줄기가 비춰옵니다. 그 빛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비책을 주시는데 방법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가족을 살리는 예배, 가족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야곱이 세겜 땅에 있지 않고 당장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내 가정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야곱 가정의 문제는 딸 문제도 아니고 아들 문제도 아니고 복수의 문제도 아니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해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 온 몸이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픈 데를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시라고, 머리를 한번 짚어보시라고.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목을 짚어보시라고. 목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을 한번 짚어보라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배를 한번 눌러보세요. 다리를 눌러보세요. 배가 너무 아픕니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여기 눌러도 아프고 저기 눌러도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져서 손가락이 아프니 손가락만 기부스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 딸 문제가 일어나고 아들 문제가 일어나고 가족이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딸 문제가 아니고 아들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그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나를 만나라. 제단이 회복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희 가정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종종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쁘고 급한 일 때문에, 만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야곱.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충격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잠시가 아니라. 야곱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세겜 땅에 도착해서 오늘 창세기 35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간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 최소 10년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지요.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33장, 34장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빈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싶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곁을 떠나고 도망가는 신세.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싶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야곱은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하란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란에 가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는지, 애삼촌 집에 살면서 빈들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염소로 할까요? 저 염소로 할까요? 이 양을 선택할까요? 저 양을 선택할까요? 속고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아직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것도 최소 1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야복강을 건너고 난 뒤 눈앞에 펼쳐진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목초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을, 짐승들을 키우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만한 곳.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곳. 세겜 땅.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거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10년 동안 잊은 것은 고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할 때에 자기들이 세겜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지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과 야곱의 가족 모두가 1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이방 신상, 귀고리, 부적과 같은 거지요. 그들의 옷은 이방 사람들의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세겜 땅에서 살려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방언도 배우고 가나안 사람들의 옷을 입고 저들의 신을 섬기면서 야, 티내지 마, 티내지 마. 사투리 고쳐. 우린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지요. 왜 야곱의 집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짐작이 가지요.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야곱의 집에 재앙이 임했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삶이 재앙을 불러들었다. 야곱의 삶이 재앙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10년 동안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돌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기억하고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야곱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준 거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예배라는 비책을 주신 거지요.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면 우리 가정도 살아날 수 있다.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예배이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루스였던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부모의 집에서 부엘세바를 떠나 여기 베델까지 온 것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오늘부터 너가 가는 하란까지 가는 길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성전 기둥 삼아 하나님의 집으로 하겠습니다. 돌아올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장소,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가 베델. 하나님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날 밤 했던 야곱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한 서원을 하나도 안 지킨 거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서원을 지키라. 첫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계속 야곱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서원한 그 서원을 떠오르게 해주신 거지요.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야곱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야곱이 순식간에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잊어버렸던 서원을 떠올리고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가족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 야곱의 집에 세차게 불었던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무너졌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예배가 살려낸 가정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탈하십니까?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없는지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만 살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환경,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19 4년짜리를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색이 보인다고 하면 알려주는 거지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기억해.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어느 분은 3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휴대폰에서. 왜 알람이 자주 울리느냐? 그리고 새벽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도 아니고 왜 알람이 울리느냐 했더니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 기억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려고 휴대폰에 3시간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 기억하게끔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족마다 문제가 다 있고 우리 삶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그 베델의 장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 가정에 주어진 문제, 바람들 잠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가정, 나를 살리는 예배, 가정을 살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약속, 내가 소원했던 것들 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나를 살리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주 보좌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은혜. 주님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것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것 같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